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면서 이렇게 권면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2012년이 시작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죠. 오늘은 6월 첫 주 예배인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5개월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어떻게 지나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좋은 추억거리를 많이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은 일들을 많이 만드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주님의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시간인 줄 알고 귀한 시간을 마음대로 씁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인생과 신앙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시간 관리에 철저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우리가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세상에 살면서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다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잖아요.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너에게 60평생 80평생 내가 너에게 30평생을 맡겼는데 너는 그 시간 동안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다 왔느냐? 영혼을 위하여 사용했느냐? 아니면 육신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갈 것인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사시는 동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고 또 세상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찬양을 간혹가다 많이 부르죠. 찬양을 많이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그가 순종하는 면도 있었고 여러 면이 있었지만은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를 많이 썼어요. 시편의 대부분이 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찬양시죠. 그리고 다윗은요 악기로 하나님을 즐겨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악기 하나씩 다 다루세요? 다 있죠. 목소리 악기는 다 있잖아요. 손바닥 악기도 다 있고. 우리가 목소리로 찬양하고 손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은 수금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겨했습니다. 다윗에게도 씻을 수 없는 허물과 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고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62편 1절부터 보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니, 나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예수님을 따르니, 예수님을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송축하리. 하나님을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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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번 주부터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2009년 개척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와 또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이 이런 교회는 되지 맙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 말씀을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이 가운데는 그 말씀을 듣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 위에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자랐는지, 또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해졌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는 되지 맙시다. 이런 교회는 되지 맙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런 교회는 되지 맙시다. 이런 교회는 되지 맙시다라는 말 속에는 다른 말로 이런 기독교인은 되지 맙시다라는 말과 같아요. 이런 기독교인은 되지 맙시다. 이 주제의 배경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소개하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이야기가 오늘날 교회 모습과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해요. 어떻게 보면 참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어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과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지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부터 다시 듣게 될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달라지길 원하시고 또 한국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지길 원하십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변질이 아닌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교회가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달라집시다. 또 앞뒤로 한번 인사합시다. 이제 달라집시다. 이제 변화 받읍시다. 다시 회복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7교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어떤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또 어떤 교회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께 칭찬만 들은 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어머나보다 높은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와요.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칭찬만 하셨어요. 거기는 책망이라는 거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은커녕 책망만 받습니다. 사대교회, 사대기 맞는 교회죠.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동시에 듣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 때문에 칭찬을 들었고 무엇 때문에 책망을 들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봐야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또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만큼은 성령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날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이고 예수님도 요한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요, 보면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지 뭐 특출난 거 없는 것 같은데 참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싶어도 미운 짓만 골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끔 좀 그렇네. 근데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받게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야말로 사랑 덩어리, 애교 덩어리가 있어요. 그냥 막 쥐어받고 싶어도 아휴 이걸. 요한은요, 사랑 덩어리였습니다. 요한은요, 사랑 덩어리, 애교 덩어리였어요. 남자인데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에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 자리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무릎에 누워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제 무릎에 누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형제가 몇 명이나 될까요? 누군가 묻으면 너 뭐냐? 그런데요, 이 요한은요, 예수님의 무릎을 갖다 탁 펴면서도 예수님 누구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저리 꺼져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참 그렇게 예쁨 받았던 사랑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냈던 제자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특히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를 살펴보면 요한이 썼던 그 성경의 주제가 나오는데 그 주제의 한 단어로 찾자면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복음도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 1서, 2서, 3절, 3서도 다 보면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이 정의를 내리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 정도로 요한은요,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았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고 죽으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만큼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계시는 그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발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참 특별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은요, 인생의 끝자락을 마지막 노년을 어디에서 보내느냐면 반모라는 섬에서 보냅니다. 그것도 쫓겨난 거예요. 유배지입니다. 그 반모라는 섬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에게 환상을 열어주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더라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지금 누가 계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누구에게?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종, 예수님의 종인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의 영의 눈을 열으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7교회 사자인 목회자들에게 편지하게 하십니다. 3절 4절 말씀, 이 연의 말씀을 시작,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7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믿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어떤 세상에 어떤 출세하고 뭔가 힘을 가지고 뭔가 스펙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사실이죠.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교육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망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 자가,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록해 주신 말씀을 우리 눈으로 읽게 하셨습니다. 또한 장용성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고 들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복이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에 정말 영의 눈이 열려서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눈이 열려서 이 말씀을 봐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해요. 또 영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주님 말씀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8절 말씀에 이 백성을 법정으로 데리고 나오너라. 눈이 있어도 눈이 먼 자요,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으로 끌고 나오라는 거,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어디가 길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라고 선포해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의 피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운데 유스비전 사역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는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흔히 지옥에서 구원이 임하.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시온에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아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선포하다가 이단으로 몰릴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은 그날을 직감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때가 임박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당신을 구원하셨고 당신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고 당신을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걸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노아의 시대와 같이 세상 일에만 취해 살다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항상 무장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도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도록, 뭐 할 수 있도록요? 피할 수 있도록,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까? 깨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무십니까? 멍 때리십니까?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깨어있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여러분 금요 기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령 집회 시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왜? 함께 동역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연합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깨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밤이 늦도록 때로는 야간 근무까지 하면서 돈을 법니다. 공부하기 위해서는 날을 새가면서 또 공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깨워가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연애는 밤이 맞도록 연애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과 연애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세상에는 그렇게 취해 살면서 주님과는 그렇게 교제하지 않아요. 주님과는 친밀하게 나눔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역량까지도 다 찾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일곱 교회들을 향해 사신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수 있는 교회의 모습과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며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이런 교회는 되지 맙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우고 또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깨우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리즈 말씀 첫 번째로 살펴볼 모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이거예요. 에베소,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신부님께 이렇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신부님꾼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7뼈는 무엇이고 7 금촛대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한 장 넘기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뼈과 7 금촛대 비밀은 이러하다. 7뼈는 7 교회의 신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7별은 7 교회의 신부름꾼, 지금 말로 말하면 목회자를 말하겠죠. 리더를 말하겠습니다. 7 촛대는 7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느냐 이거예요. 자, 2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악한 일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야. 오늘 이 2절과 3절 말씀 읽어봤을 때 에베소 교회는 어리버리한 교회예요? 열심 있는 교회예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교회죠. 수고와 인내도 아끼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수고하는 거예요. 막 수고하고 또 인내합니다. 또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선생들, 요즘 말로 말하면 이단들이죠. 파수꾼들. 그들을 색출해낼 수 있는 성경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난도 견디면서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교회 아니에요? 자, 여러분에게는 이런 수고와 인내가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했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때로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평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야, 너에게는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어 라고 말씀하실 텐데, 과연 우리에게 이런 수고와 인내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시고 인내하십니까? 거짓 교사들, 이단, 사이비 집단이 교회에 침투하고 믿음 없는 교인들을 미혹하러 침투할 때 그들의 거짓말을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밝혀낼 만한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또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들 대답을 못하고 그냥 뚫어지게만 보고 계신. 심각해지지요. 그냥 심각해지네. 예? 요즘에는 자신의 믿음도 지킬 만한 능력 없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내 구원 하나 지키기도 힘든 사람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수두룩합니다. 신학교를 나온 목회자들도 말씀과 성령에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신천지로 넘어가고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로 미혹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어제 유스비전 우리 미니캠프 끝나고 이제 그 음향하는 형제들하고 이제 잠깐 나눔을 하는데 그 한 형제가 그런 얘기를, 우리 교회 전사님 정말 그렇대. 왜? 뭐가 문제인데? 어제 토요일을 합니까? 오늘은 무슨 날이 그러면 주일이에요. 그 친구 집이 대구예요. 대구에서 대전까지 여기 안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 음향 섬기려고 왔는데 피곤해가지고 여수에서 막 날새고 올라왔대요. 그리고 피곤해도 막 졸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그러고 내려가는데
우리 전사님 때문에 미치겠어요. 미치면 안 되지. 왜? 뭔데? 제가 오늘 페이스북을 봤는데요. 아무리 자기가 할 게 없고 할 능력이 없기로서니 적어도 내일 주일이면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될 사람이 서울에 있는 모터쇼에 올라왔대요. 서울에서 지금 모터쇼를 하고 있대요. 모터쇼 보러 서울에 올라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 전도 잘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가 전도사 해라. 네가 운전 면허증도 없어가지고 자기가 새벽 촬영한대요. 다 주일날도 새벽 촬영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전도사인지 누가 그건지 모르겠다라는 거야. 요즘 세상이 아주 정말 양육하고 아주 목양을 해야 될 아주 사역자는 모터쇼 가가지고 자동차 구경하고 페이스북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참 요즘 시대가 그래요. 예배소 교회는 적어도 이런 수고와 인내와 성경력이 지식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도 당했습니다. 고난 중에 낙심하지도 않는 그런 믿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무엇이 있느냐?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뭐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강구민 형제를 보면서 강구민 형제는 지들끼리 처먹기만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잠만 퍼질러 자고 새벽기도 다 일어났는데 뒤에서 잠이나 자고 있고 맨날 여자나 쫓아다니고 맨날 카톡이나 보내고 이 새끼 말이야. 고난 중에 낙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책망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오늘 여기 4절 말씀, 본문의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내가 너에게 나무랄 일이 있어. 내가 너를 책망할 일이 있어.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처음 사랑을 버린 그 처음에 그 가졌던 그 사랑의 그 열정 또 행위 사명감 없이 의무감만 남아버린 직분 감당 그런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채 내가 무엇을 하고 있으면 그걸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은혜도 없고 비전도 없고 첫사랑도 없는 신앙은 속이 비어버린 껍데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은 과연 내 안에 내가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여전히 가지고 있느냐, 지속하고 있느냐. 처음 사랑을 버린 주체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네가 버렸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고 네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환경도 아닌 내가 버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처방전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5절 말씀에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면 그 교회는 끝입니다. 그 인생은 끝장난 거예요. 누가 옮기시면? 하나님께서 옮기시면. 하나님께서 옮기시면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옮기시면. 하나님의 관심이 떠나버리면 그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 건물은 웅장하고 화려하지만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 교회당은 생명이 없는 종교 박물관에 불과한 거예요. 수십 년간의 신앙 경력과 목사, 장로, 집사, 교사, 리더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관심이 옮겨진 자라면 더 이상 권세 있는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불교인, 힌두교인, 무속인과 똑같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 사람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때입니다.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사역에서 옮겨지지 않으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신앙과 교회가 되려면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매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항상 심판하시기 전에 피할 길을 제시하십니다. 경고하셔요. 경고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기회 줄 테니까 조심해, 이거거든요. 경고한다.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경고해. 혜림아 숙제해야지, 공부해야지, 아빠 화낸다, 경고한다. 3번 경고해요. 그 경고를 무시하면 진짜 제가 화를 내요. 하나님은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피할 길을 주시니까. 자, 촛대가 옮겨지지 않으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생각하라. 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서 끌어내라는 거. 생각을 끌어내라는 것이죠.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나를 바꿔야 하는 것이고, 문제가 다른 곳에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모든 문제는 나에게만 있다라는 생각이나 모든 문제는 상대방에게만 있다라는 생각은요 위험한 거예요. 나에게만 있어. 아니 저거에게만 있어. 이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잣대로 여인을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여인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나는 의인이야, 저 여인은 죄인이야.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러워, 이야기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항상 피해자라는 거예요. 나만. 왜 나만? 어떤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이 시험 들면 그 시험의 원인을 그 교인에게서 찾습니다. 교인이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 든 거야, 또 충성하지 않아서 헌신 안 해서 시험 든 거야, 그 귀신 역사한 거야, 마귀의 역사하고 있어. 성도들의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요, 교인들이 영적 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 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목회자가 준비한 말씀에 영감이 없고 생명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교인들에게 다 전가시켜 버립니다. 성도가 잘못되어서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서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는가 못 받는가. 못 받으면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사꾼이구나, 내가 도둑놈이네, 보는 거예요.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70% 이상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70%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 졸고 있는 30%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빨리 분위기 파악하셔야 돼요. 누가 문제가 있는지. 저는 그걸로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그 예배 현장 속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적어도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봅니다. 근데 한 60% 70%가 다 졸고 있고 집중하지 못한다. 내가 죽일 놈이구나. 내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멍멍이 소리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구나. 그럼 누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되죠. 설교자가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성도들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이 바리새인들이 그 시험했던 이 여인을 두고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내용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여자도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겠다라는 그 바리새인들의 꼼수가 숨어있던 것이죠. 이른바 박꼼수. 바리새인에 의해서 박금수.
오늘날 이 바리스도인들 많잖아요.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인 합쳐진 바리스도인들. 예, 바리스도인 꼼수, 박꼼수들이 오늘날 교회 많이 있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혹시 너? 여러분 이 박꼼수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그 박꼼수들이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곰곰이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이렇게 쓰셨을 것 같아요. 요즘 소라는 다이어트 잘하고 있니? 공부는 잘 돼? 살이 터지는 것 같아? 뭐 이런 것을 썼을까요? 아니면 뭘 봐 이 꼼수들아 뭐 이런 것을 썼을까요? 아무튼 뭐라고 쓰셨을 거예요. 뭐라고 썼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어요. 아니 이렇게 썼을지도 나 잘생겼지?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다 쓰신 다음에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그들이 다그쳐 모르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땅에다가 뭔가를 쓰십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이 박곰수들은 뭐라고 썼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꺼져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한 명들 다 꺼지잖아요. 다 돌 던지고 꺼지잖아요. 꺼져.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던져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기 전에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기 전에 너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네가 돌에 맞을 일이 없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인의 죄를 따지기 전에 너희는 죄가 없느냐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깨끗하고 너는 얼마나 의롭고 너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한 명 두 명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 떠났을까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내 모습이 어떻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자신이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이 말씀 그 사람이 들어야 딱인데 딱.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딱 맞습니다.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요. 지금 내가 들어야 될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말이야. 오늘 누가 안 나왔어. 얘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시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야 너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 좀 해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믿음에서 떠나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 열정을 빼앗아갔습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비전도 사명도 없이 무능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들었냐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원인의 대부분은요 인간의 욕심들입니다. 욕심이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욕심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사람들은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갑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자랑까지는 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은 육신의 것을 채우려는 욕망이에요. 남들보다 더 가지려는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남자, 더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 더 뭔가 좋은 환경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옷, 더 맛있는, 더 좋은 음식. 다 뭐예요? 욕심 아니에요? 욕심? 그래서 여러분 그 욕심에 의한 부작용들이 일어나잖아요. 성형 부작용, 다이어트 부작용, 후폭풍. 뭐예요? 다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이런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에는요 평안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육신의 생각 따라보세요. 생명과 평안이 있을까요?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게 육신만을 따라 살다가는 죽는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뭐 할 것이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 몸의 행실, 몸의 아주 욕심들을 죽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좀 더 자고 싶다, 죽이세요. 조금 더 먹고 싶다, 죽이세요. 근데 그걸 죽이지 못해요. 엉뚱한 걸 죽여요. 엉뚱한 걸. 마귀에게 속한 인간은요, 욕심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마귀에게 속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의 결국은요,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요. 마귀를 따라 살다 보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며 살잖아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놀러 가야지, 바다로 가야지, 쇼핑 가야지. 에? 오늘같이 좋은 날 왜 여기 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아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막 바닥에 흘러넘치는 이런 아주 지하 이 아주 카타콤 아주 이 지하 감옥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들어오실 때 봤잖아요. 막 거미줄 쳐 있고 지하 동굴로 들어오는 넓고 좋은 곳을 다 놔두고 왜 이런 데 와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같은 날 놀러 가야죠. 즐기러 가야죠. 아니 그냥 자야죠. 우리 자는 사람도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자고 있어요. 영원히 자라. 이게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돈 벌려고 주일날 돈 벌러 가잖아요. 돈 때문에. 돈을 선택하겠느냐 믿음을 선택하겠느냐? 돈이요. 헌금 많이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너 돈 먹고 떨어져라 지옥으로.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명예와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세상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공부 학생들, 이놈의 학생들, 이 학원의 저주 가운데서 풀어나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 공부, 취업, 결혼, 연애, 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또 이제 시험 기간 학원 포강한다고 또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참. 친구나 가족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요즘은요 스마트폰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손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제 손에서는 스마트폰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고장이 나가지고 작동이 안 돼요. 버려버렸어요. 어제부터 내가. 더 이상 안 돼. 스마트폰과는 왼수예요. 나하고는. 역시. 그래서 이걸로 바꾸기로 했어요. 이런 전화로. 여보세요. 아니 진짜 그래요. 보면 스마트폰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 정도 성경에서 손에서 떨어지면 여러분 능력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만큼 성경을 쥐고 있어 보세요. 귀신 여러분 보면 도망갈 거예요. 막 병든 사람이 막 벌떡 일어날 거예요. 그 정도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과 기도는요 손에서 떨어졌는데 맨날 이만 스마트폰. 아니 교회까지 와가지고 여기 스마트폰까지 게임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랑 말할 수 없는데. 왕의 왕 제 누군지 알아요? 모르죠? 왜? 있어요. 맨날 스마트폰 가지고 이길 수 없네. 이길 수 없어요. 좀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좀 자유로워 주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카톡 그러면 카톡 쳐버릴 때 왜 거기에 빠져 살고 있느냐 이렇게.
아 이게 이 중독이야 중독. 혹시 카톡이라도 오지. 나도 한동안 이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 누가 카톡이라도 보내지 않나. 물론 안 와요 안 와. 제발 좀 누가 나한테 친구 초청해줬으면 좋겠어요. 눌러보고 싶어서. 근데 안 와. 카톡 내가 일부러 보내고 싶어요. 근데 안 와. 답장도 안 해요. 답장도 아예. 근데 그거 혹시 왔나? 누가 페이스북에 혹시 글을 남기지 않았나? 이 스마트폰의 저주.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그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위대하게 쓰시겠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문화의 마음을 다 빼앗겨 살아버립니다.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정신까지 다 영혼까지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마귀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는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좀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멸망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하나님과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시길 바라요. 교회와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집이 너무 멀면 이사 오세요. 그냥 교회 부로. 집 없으면 천막이라도 치세요. 제가 주차장 내어 드릴게요. 두 번째 회개하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하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을 알았다고 하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결해야 되죠.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왜 그런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차량의 연료가 떨어진 것이죠. 주위등에 노란불이 들어온지도 모르고서 계속해서 먼 길을 달려왔던 거예요. 그럼 이제 운전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전하는 거예요. 긴급 출동 서비스. 그래서 주유를 갖다가 3리터를 채우고, 안 그러면 가까운 주유소 가서 기름을 사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노란불 들어왔네. 계속 가지 뭐. 어머 차가 멈췄네. 왜 멈췄지? 차 새로 사야겠다. 돈 많은가 보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다면 원인을 빨리 찾고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여러분 고생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지? 나에게 왜 참 행복이 없지? 이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인생을 돌아보고 바꿔야 됩니다. 바꿔 모두 다 바꿔. 노래를 얼굴도 바꾸더라고요 보니까. 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이죠. 내가 어딘가 목적지를 정하는 길이 있는데 길을 잘못 들었다가 나면 빨리 그 길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갈 수가 없어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는 것이죠. 빨리 돌아서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스마트폰 가지고 주로 하는 업무가 은행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문자 전도, 소식 알리는 거예요. 카톡 보내는 것도 왜 보내냐 이렇게 이제 시계는 교회 잘 안 나오고 멍하는 사람 보냅니다. 이제 돌아와야지. 더 개고생하지 말고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카톡 답장이 안 와요. 씹혀요. 스마트폰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페이스북을 하는 이유가 제발 좀 돌아와라. 이거라도 보고 돌아와라. 근데 안 돌아와요. 계속 점점 멀어져만 가네. 계속 멀리 가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보고서 이제는 거기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살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다시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반복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실수했던 또 실수하고 또 똑같은 실수를 왜 계속 반복합니까? 그렇게 멍청합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하는 소리가 있어요. 니들은 갈수록 멍청해진다.
제발 좀 똑똑해졌으면 좋겠는데 칼주로 멍청해져.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길 바래요. 아니 분명 가르쳐줬으면 해야 되는데 똑같은 반복 실수. 또 그랬어? 또 그랬어?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근데 또 하고 있어요. 다시는 또 하고 있어요. 다시 또. 저는 인자가 있어가지고요. 인내합니다. 참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쳐버릴 거예요. 반복하지 말라는데 왜 우리는 반복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평촌에 개척을 하고 처음에 차량 운행을 하는데 광명, 서울, 수원, 안양 주변 지역 도시를 다 다녔습니다. 차량 운행 코스가 그거였어요. 교인은 몇 명 안 되는데 교인은 10명도 안 돼요. 10명도 안 되는데 사는 지역은 다 서울, 광명, 수원, 안양 그 주변 아주 위성 도시에 다 살고 있었어요. 하루 새벽 차량 운행 총 거리가 110km였습니다. 말이 돼요? 그냥 하루에 가가지고 갔다 오고 새벽기도 차량 운행 끝나면 제가 리터를 한번 돌려봤어요. 도대체 아직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차량 운행 끝나고 돌아오면 아침 8시예요. 그래서 도대체 몇 킬로를 달리는가 보려고 재봤습니다. 0을 딱 누르서 출발했습니다. 갔다가 오고 다시 갔다 왔더니 110km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먼 거리예요? 처음에는요 어느 코스로 다녀야 될지는 몰랐어요. 제가 이곳에 살고 있었던 동네가 아니니까 처음 왔으니까 잘 몰라서요 그냥 막 가봤어요.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그 내비양이 이끈 대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이상한 수렁탱이에 빠뜨리고 이상한 길로 막 인도하더라고요. 다시는 내비양을 안 믿어요. 그런데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꼭 출퇴근 시간 우리 예배 시간이 거의 출퇴근 시간이잖아요. 수예배가 저녁 출퇴근 시간, 금요일날 출퇴근 시간, 주일날 아침만 자유로운 시간, 다 잠자는 시간. 그러니까 보통 교회 모임이 다 이 출퇴근 시간 겹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차 한번 딱 들어가면 꽉 막혀버리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요 어디로 가면 차가 막히지 않고 지름길로 갈 수 있는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시간에 안양, 광명, 부천, 서울, 의정부, 일산, 분당, 안산 여러 도시를 누비고 다닙니다. 그것도 1시간 반 안에 교회까지 돌아온 시간이. 근데 그걸 모르고 처음 운행했던 무슨 형제는요 30분 만에 갔다 올 시간을 2시간에 걸쳐서 옵니다. 광명 간다고 하더니 성산대교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길을 모르니까, 초짜니까, 차량 운행에 초짜니까. 저는 그를 보면서 웃지요. 처음에 모르면 고생합니다. 그러나 실수를 줄이면 고생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 길로 가니까 막히는구나. 다음에는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왜? 경험해봤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정치의 구간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또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갚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일어나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의 강제로 빼앗은 것이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인 회개, 갚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겠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확실하게. 코끼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아주 빠질 수 없는 그 쇠뭉퉁이에다가 코끼리 다리에다가 묶어놓습니다. 쇠사슬을 묶어놓습니다. 그럼 어렸을 때 가다가 탁 걸리니까 아무 힘은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점점 몇 년 동안 자랍니다. 이렇게 거대했습니다. 그러면요 그 쇠뭉퉁이를 뽑아버리고 조그마한 나무 같은 데 딱 박아놓습니다. 그 쇠사슬을 묶어놔요. 코끼리가 가다가 이만쯤 되면 내가 걸리지, 난 더 이상 갈 수 없지, 자포자기합니다. 그래서 코끼리가요 그 조련사의 말을 기가 막히게 들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발로 툭 치면 빠질 수 있는 그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뽑지 못해요. 왜 그래요? 너무나 반복되고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끊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얽매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끊어버려야 돼요.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의 뿌리를 끊지 않으면 남아서 우리를 계속해서 쓴뿌리처럼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를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더 멀어지기 전에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이미 멀리 왔다 간다면 더 멀어져서는 안 돼요. 이제 돌아가야 돼요.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좀 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형하고 나한테 유산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왕 줄 거면 나한테 어차피 좀 줄 건데 미리 좀 땡겨 주세요. 좀 미리 땡겨 씁시다. 이게 둘째 자식이었어요. 둘째 자식. 둘째 손 들어보세요. 둘째, 그 자식들이에요. 둘째가 아버지 나에게 좀 주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금지가 그랬니? 금지는 잘 땡겼어요. 지는 하나도 못 얻어 먹습니다. 첫째라 보니까 근데 금지는 아빠 땡겨줘. 엄마 엄카 좀 주지. 왜요? 지금 반납했대요. 반납하고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대요. 어차피 나에게 돌아올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좀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야, 그러지 마.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그러지 마. 그래도 아버지 나한테 줄 거 좀 주세요. 이게 도대체 살아계신 아버지인데 할 소리입니까? 빨리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돼요. 이게 마지못해 자식 못 이기는 뭐 부모 없다는 것처럼 진짜 이 아버지도 그래, 네가 그런다면 내가 너에게 주마. 그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 재산 가지고 뭐합니까? 얼마 있다가 그 재산 가지고서 집을 나가요. 집 나가가지고 뭐합니까? 도시에 가서 막 흥청망청 돈 있으니까 막 친구 들어오지. 그거 가지고 막 콜라텍 가고 나이트 가고 카페 가가지고 마시고 야 이래. 막 좋은 차 사고 막 끌고 다니고 뭐 모터쇼 가고 막 이래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뭐 했을까요? 그 자식을 저주했을까요? 이 나쁜 놈의 새끼, 이런 네 가지 없는 놈, 그랬을까요? 그 집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얘기. 정확히 말하면 탕자 이야기가 아니고 아버지의 이야기.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 이야기. 집 나간 아들은요,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가서 쥐염열매를 봤더니 쥐염열매가 뭔가 했더니 완두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모양이 그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근데 그 가지 이게 좀 알맹이가 크니까 한 이만해요. 근데 그걸 그냥 그 콩알을 빼가지고 그걸 죽 써서 이제 돼지 주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돼지 사료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누가 주는 사람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거, 돼지가 먹고 있으면 배고프다. 얘 돼지 저리 가 시켜가. 내가 좀 먹자. 돼지보다도 못한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돼지는 적어도 얻어먹기라도 하는데 그 사람 누가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내가 왜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와서 이렇게 생고생하느냐. 내가 왜 이렇게 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자신의 신세가 초라해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뭔가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마지막에 이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 권력과 돈과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나중에 결론이 자살로 끝내버립니까? 참 비참한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참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정말 멋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나중에는 그 인생을 비관하고 자살하느냐 이거예요. 가진 것도 불행이고 이 사람처럼 가졌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도 불행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래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집을 나왔나? 아버지 말씀을 들을 걸. 그때 목사님 하셨던 얘기를 들을 걸. 그때 엄마 아빠가 했던 얘기를 들을 걸. 내가 왜 말을 듣지 않아 가지고 공부해라 그 말 들을 걸. 왜 나 말을 듣지 않아 가지고 후회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요.
그때 말을 들었더라 간다면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그제서야 그는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달려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킨이 여기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써 있어요.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어요? 당하고 난 다음에 실패한 다음에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 생각하고 결단하고 뭐합니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깨닫고 결심한 것까지 좋습니다. 여러분 결심으로 끝내지 말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일어나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일어나서 돌아가지 않으면 회개가 아닌 거예요.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제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옛날에 가요 노래도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정신 차려야죠. 정신 못 차리면 빙글빙글 돌고 계속 돌아요. 계속 돌아요. 티아라가 빙글빙글 리메이크했어요.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저 바라만 보고 계속 바라만 보고 있는 거야. 빙글빙글 돌아요. 완전 돌아버려요. 돈놈이에요. 제정신 차려야죠. 더 늦기 전에. 방정을 좀 떨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안 그러려고 했는데 아유 참. 언제쯤이면 제가 좀 품위 있게 할까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 전에 그 아버지는요 이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날도 동네방 어귀에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언제 나오는가? 또 오나? 오늘이나 올려나 내일이나 올려. 아무리 기다려도 수개월 수십 년을 그렇게 하셨는데 자식이 안 보여요. 왜 그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 품 안에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품 안에 자식. 내가 피 흘려난 자식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속썩였어도 말 안 들었어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성도들이 때로는 힘들어 방황하고 그러다 교회를 떠납니다. 멀리합니다. 그러면요 기다립니다. 언젠가 돌아오겠지. 저 영혼이 언젠가 돌아오겠지. 가슴을 졸이면서 기다립니다. 내가 돌아가면 나를 받아줄까? 나 같은 거 받아주겠어? 하고 내가 또 무슨 면목으로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오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정죄하지 않아요. 오늘도 사랑의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돌아와라, 어서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를 받아줄 준비가 다 되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고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지는 걸 생각하고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처음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이죠. 처음처럼 하라는 거예요. 처음처럼. 소주가 아니에요. 처음처럼 하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서 끊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처음 행위를 찾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처음 나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선이 이쪽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찾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 옮겨진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때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때 쓰임받던 교회가 버림받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속적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다 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또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떠난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 그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많으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촛대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사람이 힘으로도 그렇게 사람을 모을 수 있습니다. 교회 크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내 힘 가지고 여러분 공부할 수 있어요. 출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열정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주님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물불 안 가리고 달려왔던 그 시절을 추억해야 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들을 추억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 행위,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찬양과 기도만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그렇게 눈물로 고백했던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커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고 싶어 했던 그 시절이 언제였는지 지금은 나의 모습은 어떠냐 이거죠. 왜 오늘날 부부간의 갈등이 심합니까? 처음 사랑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고 결혼했던 사람들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저희 가정은 늘 행복합니다. 늘 신혼처럼 살거든요. 길을 걷다가도 자기야 날 잡아봐. 그럼 저로 따라가죠. 자기야 걸리면 죽는다. 저희 가정은 늘 신혼이에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거나 말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열정과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느 때부터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무엇이 주님과의 사랑에서 멀어지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해도 늦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꿈꾸신 교회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이, 오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런 교회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길은 가지 않습니다. 두려운 생각보다도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도 그저 말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멀어집니다. 나에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앞에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갑니다. 다시 내 영혼 섬에 주님만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예수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길 걸으리. 하나님,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서 멀어지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멀어지게 했습니까? 하나님, 다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변질이 아닌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또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주님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 영혼들 가운데,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